편지의 낭만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담아 한자 한자 꾹꾹 눌러쓴 손편지, 벌써 이메일과 각종 SNS로 대체되었고 이모티콘으로 대체되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편지는 사람의 마음과 관심, 사랑을 담아 전하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지나고 사도행전을 지나고 난 다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거기다가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까지 바울은 자기가 사역했던 또 앞으로 만나야 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혹은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일평생 보내었습니다. 비단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 1, 2, 3,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편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서신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편지를 쓸 땐 우리가 이전에 그랬듯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부모님, 전상사,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축복 인사가 그 당시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을 따라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축복 인사를 기록하지만 그 짧은 인사글에 바울은 때때로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서신에서 말하고 싶은 주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곳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편지 속에서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주는 복선과 같은 단어들이 그 인사글에 바울은 적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엔 그 앞 인사글에서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길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와 같은 것은 생명의 말씀이란 단어를 디모데후서 인사글에 적어 놓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제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비장한 각오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인사글에 넣음으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이런 암시와 힌트를 주는 복선들이 이 짧은 1, 2절의 인사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의 주 목적을 잘 이해하려면 이 인사글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도와 표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2절에 축복 인사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니까 두 사람이니까 이 종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들이 누구냐면 곧 감독과 집사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두 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을 수신자와 발신자를 정리하면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1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를 좀 더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종,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한 단어입니다. 종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노예가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들,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 노예, 이건 굴종, 패배, 복종, 아주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것을 멀리하고 꺼리끼는 존재였습니다. 이 종들, 노예는 자신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주인의 선택권, 주인의 뜻에 따라 살다가 죽는 존재가 이 노예 둘로스입니다. 이 부정적인,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 있는 부정적인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인사에서는 놀랍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둘로스고 똑같은 노예고 종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들,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그의 소유인, 그의 노예들이고 종들이다. 종과 노예들, 내 삶의 진짜 가치, 참된 의미는 내 스스로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누구의 손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하는지 우리는 감격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불정적이고 가장 힘없고 가장 부정적인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이 노예라는 존재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새롭게 창조합니다. 복음은 죄인이고 죽음이고 사망이었고 저주였던 우리를 의인이고 구원이고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뿐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바꾸고요,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바꾸어 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손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연결되어질 때에 놀라운 영광의 존재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재창조의 영광을 누리게 해줍니까? 여전히 나의 삶은 겉모양은 똑같은 노예 같고 똑같은 둘로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런 노예들로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녀들 양육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낸 그 놀라운 가치와 새로운 발견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소망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발신자를 종이라고 표현한 곳은 딱 세 곳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인사글에 쓰는 것도 이 세 곳밖에 없지만 특별히 이 종들이라고 복수로 이 종들을 사용하는 곳은 이 빌립보서 인사 여기밖에 없습니다. 종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유독 이곳에서 바울이 뭔가를 의도하고 뭔가를 말하고 싶고 뭔가를 그들이 눈치채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종들이라 쓴 게 아니라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와 동격의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디모데를
나와 같은 종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수식어 없이 그냥 디모데라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느 정도 사역자로 인정되어지고 자라갔을 때 쓰인 빌레몬서에는 이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은 그 교회 앞에 형제도 아니고 그냥 디모데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나 자식벌 되고 영적인 자식벌이고 아들 되는 자신의 수종자였던 그 디모데를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형제나 수종자들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은 자리에서 나와 같은 권위와 나와 같은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같은 종이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높이 격상시켜서 일부러 그렇게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디모데를 자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높은 자리에 영적 권위의 자리를 그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해야 되고 맡고 처리해야 될 일을 바울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그곳에 있는 다소간의 갈등의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서서 연합을 지켜나가는 막중한 일을 맡아야 해야 할 자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빌립보 사역과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같이 굉장한 분파가 있었든지 굉장한 나눔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갈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도왔던 함께했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에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며 너 돌아오지 말고 그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우리 대신 수정들어라. 헌금과 함께 사람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섬김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죽을 병이 들어서 그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보고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고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다소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저 약한 저 사람을 보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모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나게 했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누가 그를 보내자고 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이 갈등의 중심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은 그들 눈에 볼 때에 디모데는 바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디모데 하면 바울의 수종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디모데가 그냥 가면 누가 디모데의 권위와 그 가르침 앞에 순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면 그들이 잘 순응하겠지만 디모데에겐 글쎄 그럴 그릇이 되나?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나 너희들 이제 디모데는 더 이상 나의 수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아들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형제 정도가 아니라 그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와 같은 사역자 나와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자다. 그러니 너희들 이 문제 앞에 디모데의 가르침과 인도와 그의 길을 들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를 대해야 된다. 그는 곧 나와 같은 자다.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라고 자신과 같은 자리에 그를
세우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마음엔, 그 중심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불이 탔을까요? 바울의 마음 그 중심 속엔 딱 하나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출신도 배경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린 나이도 장애가 되지 않았고 자기가 구원한 영적 아들이라는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나와 같은 자리에 높이는 것이 하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내가 심지어 디모데의 자식이 되더라도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그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이 인사글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 와, 이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제발 나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몸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인사글을 보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속에도 이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이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향력과 나 자신의 자랑과 나 자신의 입김이 높아지느냐 마느냐, 나의 얼굴과 최면에 서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몸이 하나로 세워져 가고, 그렇기 위해서라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기는 것, 아니 나보다 더 늦게 시작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앞장서서 섬기는 것, 더 놀랍게 섬기는 것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교회를 아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면 우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발신자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를 향한 그의 마음과 기대를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 너의 신앙 연수는 나보다 더 어리지 않느냐? 너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나보다 더 오래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나의 직분이 이렇고 내가 이런 경험과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연수하고 경험도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너가 내 앞에 서 있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탄적인 마음입니다. 사회적 배경과 직위나 출신과 학벌, 나의 경제적인 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진 하나로 세워져 가야 할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높여주는 이 마음이,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뚜렷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바울이 교우나 신자나 형제나 지체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바울이 선택한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어떤 거룩한 공동체냐?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을 바울은 교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정신과 철학과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도시는 제2의 로마라 불릴 만큼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도시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누리는 특권이 대단했습니다. 힘과 권력, 엄청남이라는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보호를 받으며 사는 그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누리고 여기고 사는 자들의 소리가 큰 땅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빌립보 도시에서 제일 멋있는 삶, 안전된 삶은 로마 법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 안에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만연한 빌립보 도시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은 누구냐? 로마 황제 안에 거하고 그것이 주는 부와 권력과 힘의 안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삶의 의미고 내 삶의 가치가 되는 전혀 다른 왕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사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힘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나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스갯소리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 장래를 언젠가는 치게 될 터인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장례를 너희들이 만약에 치르게 되어지면 내가 정신이 맑을 때 지금 이야기해 놓는 건데, 하나는 영정사진을 우중충한 그런 사진 쓰지 마라. 화사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써라. 아니면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다시 보자, see you, 이런 사진을 써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현수막을 하나 붙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명패를 적는데 목사 문성진이라 적지 마라. 반드시 성도 문성진이라 적어라. 그래도 조금 마음이 찜찜하면 좋다. 그러면 성도 문성진 목사라 적어라. 성도라는 단어를 제일 앞장서라.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와 집사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직분자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성도가 아닌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단어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라와 그 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그의 선한 백성 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꿈이 되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쓰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또 유독 이 빌립보서 인사 말에만서는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모든 성도를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단어도 로마서와 이 빌립보서 인사글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든 성도라 말하면서 모든 성도다,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은 연합된 성도다, 너희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절대 넘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찢어서는 안 되는, 나눠져서는 안 되는 성도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음이 이제 흡족하지 않았던지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수신자를 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곧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 성도들이 곧 누구냐?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자들, 너희들 모두가 하나된 연합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 이 표현은 그냥 읽고 쓱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바울의
서신서 인사말을 연구해 보면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어느 서신서에서도 인사글을 적을 때 이 직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독들과 집사들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인사글의 속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편지를 많이 썼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이 수신자를 기록할 때에 곧 모든 성도라 적어놓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곧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이 직분자들을 딱 언급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직분자들이 조직되어질 수 있을 만큼 빌립보 교회는 잘 자라고 있는 교회,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성숙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디모데를 그냥 나의 형제라 나의 아들이라 수종자라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디모데를 소개한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병든 사건으로 생겨난 교회의 일련의 갈등 문제, 그 핵심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제 처음 교회 온 성도들은 그 핵심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갈등의 문제는 책임감 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의 그 일을 통해서 이런저런 책임론과 이런저런 가타부타한 갈등들과 이런 다툼들이 혹 생길 터인데 그때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 감독들과 집사들이 아니냐. 이 감독들은 지금의 장로들을 향한 다른 명칭이라 보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집사들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하나의 성도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 책임 있는 그들을, 그 중심 있는 그들을 바울이 콕 집어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그들을 거명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묘사한 똑같은 그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성도인 것을 기억해라. 특별히 장로들과 집사들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하나됨을 디모데와 함께 잘 처리하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사글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저런 갈등을 넘어 하나됨과 성도의 연합을 강조하는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였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고 아들뻘 되는 디모데를 세우고 높여 자기의 자리까지 높여서 연합함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디모데를 그렇게 나를 맞이해 주듯 맞이해 주기를, 그리고 너희들이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특별히 교회의 주자들인 감독과 집사들이 갈등을 잘 해결하여 연합하여 함께하기를, 하나됨을 지켜나가기를 바울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까? 공동체 연합과 하나됨을 허무는 사탄의 모든 교묘한 묘락과 술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누구와도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왜 언급하는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른 교회에 온 편지를 그들 읽으면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감독들과 지사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바울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감각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짧게 인사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글은 바울서서 7개도 똑같이 등장하는 인사글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인사말에는 카이렌이라는 인사함이라는 그 단어를 적었는데 이 발음이 비슷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 에이레네, 평강을 덧붙인 것입니다.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은혜와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 그 원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진짜입니다.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세상과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는 진짜 은혜이고 진짜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인사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최고의 인사와 기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을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겨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말미암는 그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일에 온 마음을 걸고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시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살펴나갈 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 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